우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들어온 친구 있나요? 누구 들어왔어요? 아유, 솔미하고 수빈이 들어왔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들 되세요. 자,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상을 얻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매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선물 암송 구절을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부분만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아하. 그냥 이 말씀이 탁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일까 지금 그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의 달력이 또 따로 있는데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킬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날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고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무죄하신 분으로서 죄인이라는 죄를 지신 분으로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너무너무 고통당하신 그러한 시간이 바로 다음 주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로 돌아가실 것과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일 내 손과 발에 못 박아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내일은 나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내일 죽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된 우리로서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주님은 내일 죽을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하신 행동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신 일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죽음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보세요. 영어로 보니까 But Jesus answered,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원문에는 No more of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거기 제가 드린 거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No more of this 이걸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no more 더 이상 하지 마. 이것 더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조금 번역이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내가 해를 당하거나 남에게 해를 주거나 이렇게 참 우리 인생은 굉장히 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를 지금 해를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해를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이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날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혹은 그곳에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죽기 전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하시는 유언처럼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언. 나는 죽을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너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악한 삶을 사는 것이 걱정스럽다. 예수님은 그게 걱정스러워. 응?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이 인내하시는 걸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그런 악한 인간들이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과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짧게 사셨지.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죠? 정확한 날짜나 나이가 연세가 나와 있진 않아도 예수님 청년일 때 돌아가서 33살 정도? 약 30살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셨고 약 3년간의 그 사명,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 펼치고 가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전파사역, 말씀 전파사역.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바로 오늘의 이 하신 일처럼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치유사역. 영어로도 보니까 healed him.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신 수많은 의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최고의 능력 의사님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진정한 의사 선생님.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암송의 말씀으로 주어지기까지의 배경되는 말씀과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것을 보면은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혹시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글씨가. 그러네.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이것을 참으라 한 거는 누군가가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모든 그 군인 및 그 대제사장들의 그 수하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 오늘 말하면 위대한 목사님의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세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많은 그 화가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중에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그림이다. 이 성화들을 보면은 그림도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명의 제자가
다 기록했어요. 근데 기록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누가가 쓴 말씀이고, 누가는 어떤 일을 했다 그랬지 여러분? 의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또 큰 사역,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도 의사였기 때문에 낫게 한 힐링 미니스트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 그림과 더불어서 가지고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엔 이렇게 기록돼 있어. 잘 들어봐. 여기에는 뭐도 기록돼 있냐면 이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대제사장의 종, 물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오는 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대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선생님을 죽이러 온 이 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종을 시몬 베드로가 그때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바로 제일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빨간색 화면 아주 빨갛죠? 근데 이제 그 칼을 가졌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칼이 지금 보이세요? 예, 칼로 이미 쳤어요. 그림이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그 칼끝 밑에 지금 떨어진 귀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귀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미 쳐서 그 귀는 빨갛게 피가 지금 철철 쏟아지고 있고, 그 밑에는 떨어져 있는 귀가 달랑달랑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 종은 누구인가 이름까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의 이름은,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대신해서 내 제자가 귀를 탁 잘라주면은 옆에서 잘했어. 저놈 새끼. 저놈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놈이고, 저놈 귀 하나 자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응? 내가 감히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나를 위해 내 원수를 갚아주면 뭐 칭찬을 하고 상을 내리지. 그런데 그렇게 참지 못하는 성격, 이 상황 속에서 앞두리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되신 것만 화가 나서, 예, 귀를 자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셨고, 아까 누가가 기록한 암송의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 맞다. 나 지금 억울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나에 대한 마음이 기가 막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칼로 다스리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더냐? No more. 칼로, 미움으로 다스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셨다. 이것도 참아라. 우리의 삶 속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까지 참으라. No more of this.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집을 꽂으라. 칼을 쓰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 나를 모르는, 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니까 내 감당하는 것을 네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길게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기대어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옆에 기댄 예수님을 부축하는 것처럼 서 있는 놈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치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해서 돈을 받기로 한 바로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 그림에는 뒤쪽 그림에는 뒤에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잠깐 뒤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뒷면에 아래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놈이 예수님을 껴안고 볼에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롯 유다인데, 이것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입에다 입 맞추는 거, 그때 굉장히 큰 인사였거든요. 그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No. 뭐였죠? 이 지금 입 맞추는 이 일은 뭘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잡으러 온 놈들한테 바로 이놈이 예수다 가르쳐주는 아모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전에 이것들이 뭐라고 지금 서로 작당을 하고 왔느냐? 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이렇게 하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네가 나를 파는 것이냐?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다시 앞에 파워포인트.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그 빨간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기대 서서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지금 밑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귀를 잘린 그 사람이에요. 귀를 잘린 그 사람이, 이 화가는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로 그렸죠. 넘어졌어요. 넘어진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옆에 칼을 빼고 이 사람을 지금 넘어뜨린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칭찬을 따르세요? 아니요. 너 왜 이러니? 베드로, 너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 너의 마음은 알지. 마음은 알지. 예수님을 너무.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신 것을 속상해하는 베드로가 바로 조금 있다가, 불과 몇 분 후에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막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거란. 그렇게 인간은 아주 부족하고 악하다. 우리가 모든 인간 속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 계시면서 칼집을 꽂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그림, 파란색 그림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귀를 잘린 그 종이에요.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가 잘린 게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죽을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귀를 자르는 게 다름 아닌 내 제자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지 못하고 팔을 칼로 다스린 나의 제자.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인내의 메시지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라. 우리 학생들, 아멘이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지금 그날 밤에도,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도 지금 매일매일 하시던 그 기도 자리가 있으셔. 거기 가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가 지금 목사님이 그려놨지?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고통 속에 기도를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 안 아팠을걸. 못 박아서도 안 아팠을걸. 허리에 참 찔러도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팠. 이런 말 하는 안 아프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야. 연극 배우처럼. 이런 악한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그러신데 이렇게 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가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피가 눈에서 그러니까 땀이 막 쏟아지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요? 왜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죄가 없으신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아버지, 제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서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시는데 그 땀과 눈이 전부 다 핏방울처럼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아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눈물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 학생들, 친구들. 모든 어려움, 이 학업이라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학업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왔고 유다가 입 맞추고 있고 자, 그럼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까지 알고 계신다고 아까 그랬지? 지금 나를 위해 화를 내면서 그 종의 귀를 쳐준 그 베드로가 오른쪽 그림이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 지금 이렇게 하건만 너는 또 죽기 싫어서 나랑 같이 죽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욕까지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그 그림이 그 사람이 누군가면 하녀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어. 예수님이 끌려가셨어. 끌려가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너 예수 저 사람하고 너 같이 있었는데 그럼 같이 있었다고 고백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같이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할 거니까 베드로가 오른쪽에 서 있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녀를 향해서 이때 밤이 아주 깜깜한 밤이라는 걸 이 빛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등불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면서 근데 베드로의 얼굴을 등불로 비치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날 추웠기 때문에 지금 다 밖에다가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다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얼굴을 등불로까지 비치면서 이 하녀가 너 그 사람이랑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화가는 이 하녀를 향해서 빛을 이렇게 하녀를 환하게 그렸을까?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곧 지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하녀의 하얀 이 환한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제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조금 전만 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칼로 귀를 벤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베드로가 하녀가 등불을 들고 너가 그와 있었지 했을 때 그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 진실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러죠. 지금 베드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같이 환한 이 하녀의 자기를 찌르는 이 질문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곧 자신은 진실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떨고 있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럼 배워야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파워풀해져야 돼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진실을 말하는 데 강해지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말하는데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차트. 자,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오늘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인데 51절이 암송 9절이라면 그 앞뒤의 상황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어요.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죽음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때 천사가 도와주셔야 될 만큼, 도와주어야 할 만큼 예수님이 힘드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가끔씩 나와.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인자,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 그 주위 사람들이 데니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게.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베드로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까 요한은 썼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쓰지 않았죠. 아까 요한은 썼어요. 말고라는 종입니다.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바로 오늘의 암송구절.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언제 숨어서 말씀 전한 적 있느냐? 53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때는 왜 가만두었느냐?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나의 때가 와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음 차트. 예, 이 말씀.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암송 구절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강도인데 제가 간략하게 전하겠어요. 이것도 오늘 암송 구절과 연결돼 있어요. 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보면은 세 개가 그려 있죠. 십자가가 세 개예요. 가운데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지을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 이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선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느 쪽 강도인가? 회개하는 강도인가? 여전히 죄인인 강도인가? 죽는 자리에서까지 죄인으로 죽을 것인가? 회개한 자로서 죽을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말하고 막 뭐라 그랬어?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러면 우리도 좀 살려주고 너도 십자가에서 이거 끊고 내려가고 우리도 좀 끊어주고 오늘 살자. 우리 셋 다 좀 살아보자. 이렇게 놀렸어요. 예수님을. 제가 그림이 지금 얼굴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큰 그림 속으로 볼 때는 왼쪽 사람이 악한 인이고 오른쪽에 달려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보여. 얼굴 표정이 큰 그림엔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은 또 왼쪽에 이 사람을 그렸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오른쪽.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할 때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차트.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그랬더니 그쪽 다른 사람이 뭐랬냐면 너 죄인이면서 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죄 없으신 분을 네가 지금 정죄하느냐고 저쪽 강도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이분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앞에서도, 같은 기도 안에서도,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깨달아 그 깨달은 대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러면 내가 지금껏 죄인으로 살았으면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가나요?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러면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 강도처럼 회개해서 천국 가면 되겠네? 라고는 하지 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몰랐거든.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장 악하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했을 때, 자, 다음 차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의 보응을 받는 이 십자가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이 행한 건 옳지 않으신 일이 없더라. 내가 보니까 이분은 옳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차트.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음 차트. 예,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한 일이 뭐예요? 이 강도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불러달라고 간청했을 때 이걸 노래로 지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이 항상 제 노래, 이 멜로디가 떠나지 않아요. 주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 할렐루야.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이 지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주에 일어날 부활절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걷어야 할지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의인이지만 내일은 또 죄를 짓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주님, 죽는 순간에 깨달아, 나의 죄를 깨달아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서 이 내가 전한 이 지고한 사랑을,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전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 메시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에 새겨 우리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우리 학생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